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말씀은 아모스 8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마치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 땅에 선포하셨던 그 재앙들 같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에게 주신 이 영광,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 야곱은 무엇을 영광으로 삼았느냐? 야곱의 영광이 곧 하나님이죠. 원래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좋은 영원한 강한 속성을 가진 대상을 향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왜 아주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달이 둥그렇게 떠 있는데 저 달을 두고 맹세할게. 내가 꼭 돌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영원히 비출 거야. 그러니까 달에 대고 맹세하죠. 근데 저 하루살이를 두고 맹세할게. 내가 꼭 너에 대한 마음을 지킬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보다 더 영원하고 강하고 이런 대상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더 영원하고 더 강하고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광, 곧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내가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사람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망각의 바다에 던지시고 이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심판이란 얘기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절대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느냐, 이제까지 쭉 짚어왔는데, 일단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숭배, 나라 전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동시에 온갖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던 우상숭배, 그 다음에 백성의 저 아래쪽에 있는 노예나 종들로부터,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귀족과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녀노소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있던 부패와 사치와, 그리고 압제, 약한 자들에 대한 압제, 그래서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린 사회, 이 두 가지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을 보니까 8절에 땅이 떨지 않겠으며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집트 땅은 이게 홍수의 범람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범람하고 나면 거기에 쌓여있는 퇴적토, 그 비옥한 땅 때문에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그 다음에 범람하면 다 이제 깨끗하게 밀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집트 땅에 홍수, 해, 강, 이런 신들이 줄줄이 있었고, 그 신들을 섬긴다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놨죠. 그 나라에서 400년 넘게 종 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를 그야말로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또 우상 섬기고 만들어 섬기고 이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집트처럼 그렇게 온 땅을 확 다 갈아엎는 그런 재앙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자, 앞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것들이 그 소선지서를, 선지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이제 예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죠. 뭐 어떤 예언자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옷깃을 여미고 들으라라는 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자, 그런 사건이 바로 기억날 만한 큰 사건이 두 번이 있었죠. 한 번은 이집트에 있었던 재앙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번째 재앙, 흑암. 이 흑암인데 백주 대낮에 땅이 어두워져 캄캄해져가지고 바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심판이죠. 끔찍한 심판. 그 다음에 또 백주의 땅이 캄캄해진 것이 언제냐면 신약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땅이 캄캄해졌다 그랬습니다. 종말론적인,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온 백성들의 죄를 지고 백성을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죽음이었지만,
그때에 온 땅이 캄캄하게 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이제 세상의 끝인가 싶은 그런 종말을 나타내고 있었죠. 심판, 종말,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들을 살리는 해방. 그런데 지금 이 9절에서 선포되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캄캄하다. 이건 뭐냐면은 심판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지르는 죄악들 때문에 선포되는 거니까. 10절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자, 장례식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 애통하고 애곡하고 사람이 죽으니까 슬퍼하는 것이죠.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할 그런 여유가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절기, 노래, 지금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것들 다 장례식장이 될 거다.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것도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대머리가 다 재앙이냐? 그게 아니라 그들은 슬픔을 표현할 때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머리를 깎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장례식 혹은 극한 슬픔으로 인하여 옷을 찢는 것도 나오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것도 나오고 머리를 깎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애곡하는 행위, 너무나도 슬픈 일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야말로 그 집안을 이을 장자가 죽었을 때에 그렇게 애통하는데,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죽고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마치 이집트의, 지금 아까 이집트의 9번째 재앙 흑암,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래서 온 이집트가 곡소리로 넘쳐났듯이 지금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듯한 그런 곡소리가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죄악이 관영했던 북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11절에 다시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다시 옷깃을 여미고 들으라는 얘기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게 제일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생명이 움트고 회복이 되고 죽어가던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3일 후에 다 끝장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종까지 다 죄를 깔고 엎드려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집행유예지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셨어도 회개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베풀어지지 않는다. 돌아오라는 촉구가 없다. 돌아오라는 촉구가 없을 때에 그러면 남은 거는 심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국이 아니라 거기서 갈라져 나간 북이스라엘 왕국,
그게 벌써 자비지요. 다윗의 왕국이 사실은 적통인데 그걸 떨어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 좋은 나라로 만들어 줄게. 이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배신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끝까지 채우기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용서와 기다림과 자비가 한없이 차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이제 쏟아버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끊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심판밖에 없다. 말씀이 끊어지니까 돌아올 수도 없고 생명이 회복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죠. 많이 맡은 자, 많이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많이 요구하게 되실 때에 많이 참으신 만큼 많이 맞을 겁니다. 요즘 설교의 홍수라고들 합니다. 온 매체에 보면 기독교 방송도 채널이 몇 가지나 되고 유튜브에도 보면 설교, 인터넷에도 보면 설교라고 치면 글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의 홍수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과연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회복되고 있느냐? 아니면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또 우리는 유명 설교자를 은근히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설교, 그렇지. 이찬수 목사님 설교, 그렇지. 그분들이 100% 옳고 그분들이 100% 말씀이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을 숭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틀린 말씀을 했을 때 거기다가 댓글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갖고 네가 뭔데 이 목사님이 틀렸다느냐 막 발바쁩니다. 그게 뭐냐면 이성을 잃고 지금 사람을 숭배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겁니다. 누구라도 사람은 언제라도 틀릴 확률이 있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물론 이제 지금 언급한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조심하고 자기의 사역의 길 동안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앉히셨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일은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을 내가 읽더라도 그 한 구절 읽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말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 유명한 설교자 설교 하루에 300편씩 듣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듣고 그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이것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요.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정도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기갈이 온다 이겁니다. 말씀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면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말씀이 끊어졌다. 이건 앞으로 캄캄한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 단과 브엘세바가 나오는데 단과 브엘세바 이러면 단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이고 브엘세바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꼭대기에 있는 혹은 이스라엘 제일 남쪽 끝에 있는 거기에서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라. 거기에 있는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이런 사람들 다 엎드러지리라 그랬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푸른 나무 밑에마다 산당을 쌓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종교 행위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양도 갖다 태우고 소도 갖다 태우고 그랬지만 온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짬뽕이었죠. 우상 숭배. 교회를 다닌다면서 자식이 우상이 되고, 교회를 다닌다면서 자기의 재물이 우상이 되고, 이런 것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가 어그러졌습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다시피 온 포악과 악독을 행하였던 것, 이 우상 숭배와 포악과 악독을 행한 이 두 가지 죄가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끊는다, 최후 통첩과 가까운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남은 자를 두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으로 향하여 달려갈 때에 깨어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게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변하여도 우리는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